섬진강 상류의 가장 그 윗부분까지 이 바다를 통해서 강으로, 그래서 그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올라오는 제일 마지막 지점, 행산성들이, 돛담배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지리산 넓은 자락에 퍼져 있는 여러 마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곡식물이나 수산물들을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진강의 물길이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또 교역과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어져서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5일마다 장을 열게 되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화계장터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입니다만 이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경상도 마을과 전라도 마을을 연결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고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구분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5일마다 장을 세우고 서로의 물물 교환을 하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관광지가 되다시피 해서 조금 많이 퇴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와 같은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조영남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왁자지껄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이웃사촌 고운정 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계장터. 들어보셨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50km,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33km 정도 위치한 내륙의 중앙산지에 있고 이 사마리아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사마리아의 남쪽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남향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중앙지대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서 다시 밑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서로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그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 지역은 사마리아이기도 하고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까이는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화계장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속에 전라도 단어가 들어있기도 하고 전라도 사투리 속에 경상도 단어가 들어있기도 한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느 마을이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세요? 그럼 따라하십시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도 굉장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을 그 접경지역, 그 경계지역을 가시다 한 마을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나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을과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아주 차별했어요. 오죽하면은 그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걸 관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를 이 요단 동편으로 삥 돌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마을 안 거치려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갈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를 우리는 흔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요, 너무 지역이 넓어서 상부, 북쪽 갈릴리와 하부, 남쪽 갈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상부 갈릴리, 그리고 남쪽 지역을 하부 갈릴리라고 하는데요. 이 상부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러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가장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병거성을 쌓았던 아주 요새가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호수 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버나움, 그리고 막달라, 그리고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 전부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셨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하부 갈릴리 지역에는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 이런 도시들이 전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풍부한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그러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길이 발달을 해서 무역로로서 이 갈릴리 지역은 농사와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고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주중에 충청도에 교회 회의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우리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그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장수 익산 고속도로인데요. 그 장수 쪽으로 넘어가서 익산 쪽에 접어들면요, 산지가 사라지고 완전히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김제평야예요. 이 김제평야지대는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보기가 거의 드문, 산이 거의 없이 완전히 논으로만 쫙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이 김제평야로부터 남쪽으로 쭉 뻗어져 있는 지대를 뭐라 그래요? 호남평야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 밑에 이 부산하고 목포 사이에 철도를 일제가 놓으면서 바로 그 김제평야와 호남의 곡창지대의 쌀을 전부 실어다가 여기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항까지 실어 날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본을 갈 때 그 관부 페리를 탑니다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 수탈의 노선이었고 그 쌀들을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갔어요. 완전히 산지 하나 없이요, 평야지대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는 표고차가 600m 정도가 나요. 그래서 상부 갈릴리 쪽은 이 나무나 구실수들을 많이 심어서 거기에서 결실을 맺고, 하부 쪽은 평야지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밀농사를 짓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대는 굉장히 곡창지대고 아주 부유한 곳인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갖다가 참 과하게 걷어들인 로마의 당국, 그리고 이 헤롯 정권 시절에 그들이 엄청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 시대를 예수님이 관통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유다로부터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종교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뭐와 같이 여겨졌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주 아닌 사람들로 찍혀졌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농사를 지으며 오늘 과실을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나 저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변부에서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오고 있었는가? 바로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 또 하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어휴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서 멀리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누구로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취급을 받고 살아갔던 참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44절 지난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늘 그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떠나셨을 때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대화는 아침 드셨습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몇 살이? 12살.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얼마 안 돼요. 66권 중에 5권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성인이니까 우리 아이들 12살 미만 된 아이들은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외우도록 한 절 한 절 외우도록 가르치시면 돼요. 예수님 그거 다 외우고 성전 안에서 대화를 하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디 출신이요? 나사렛에서 순례자로 왔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갈릴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조직해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순행단을 그렇게 만들었다. 친척들과 함께. 이걸 뭐로 삼은 겁니까? 평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삼은 게 바로 예루살렘 순례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지만 나도 뭐다?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아인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가 주변부라고 말하고 너희가 경계지역에 산다라고 그렇게 할 사람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의 종교인들은 갈릴리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도 저들을 정작 종교와 신앙에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을 일컬어 요단 저쪽 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와 같이 여긴 겁니까? 이방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도? 이사야 시대 때에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을 우리는 교동문 70번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자신들의 동포와 형제였던 갈릴리를 뭐로 여긴 겁니까? 이방인처럼 여겼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 농사나 짓고 그저 돈이나 버는 자들이고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바리새파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대에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렸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뜰에 베드로가 있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렇게 불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갈릴리 사람. 그런 거예요. 온전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만이 유대인이요. 우리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개 같은 사람들이요. 그 위에 사는 그 갈릴리 사람들 너희도 유대인이냐? 아니야.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야. 지역 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하부 갈릴리의 나사렛은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이 당시에 속담으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좋은 거 안 난다. 그 지역은 물이 그래. 그 지역은 아니야. 그게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바로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지역을 가시고 그 접경 지역을 따라서 가시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집에서 축출되었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 동네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 살아가는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며 그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나병 환자. 집에서 쫓겨나고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바로 그들의 마을. 그 10명. 참 주님 보실 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왜?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야 나았다고 확인이 돼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하니, 그 다음에 중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안. 오늘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대요. 누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명은 안 왔어요. 그 9명 중에는 분명히 갈릴리 마을에서 축출되고 쫓겨나고 버려진 나병 환자 있었을 겁니다. 왜? 이곳은 접경 지역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니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 이거 병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그러한 길을 갔겠지요. 그런데 여기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엄청나게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만 이게 나옵니까? 또 나와요. 이 앞에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 내가 영생을 얻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를 구제해 주간이 있으니 그가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땡 하고 이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하게 그들의 삶에서의 감사가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택함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볼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 중요한 언급을 하나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택함받은 자인 거죠. 그가 택함받은 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차별의 당사자였던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저들에게 과연 이것이 있을까? 첫째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인 것에 솔직할까?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솔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 누굽니까? 택함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집을 짓고 담을 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이거 아멘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아멘이 되잖아요. 너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가 살아라. 거가 살고 거기 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는 때로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쉽더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남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바벨론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바벨론에 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저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왜?
바벨론은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제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무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부가 여기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가. 또 하나, 바벨론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 여기에 천착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70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주고 그 말씀의 적용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서 기록했으니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라는 게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복을 받아. 너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사상과 이념과 세대의 갈등들이 팽배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책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세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너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돼. 이거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 사로잡혀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 잊어버리지 말고. 바벨론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에 의해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 2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예수님 당대까지 왔을 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 소위 영적인 교만함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일 뿐이야. 여러분, 그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무슨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과연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멸시해도 좋을 만큼 예루살렘에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사람들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습니까? 자신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정의를 세우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말입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권력을 쥐면, 권력을 가지면 종교의 권력도 오늘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고도 택함받은 자들이냐?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려지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가운데,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어도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병이 나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만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2독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10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15절 너 디모데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의 간구입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택함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분별하는 겁니다. 옳은 것 분별하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당시 세상과 사회와 종교로부터 버려진 것과 같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죽어가는 유대인을 건져주고 살려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 안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내 동족, 내 형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함과 감사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 안에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가난했을 때 일제의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내놓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이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지킨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광장이 아닙니다. 오늘 촛불이 아니고 태극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의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교회에서 골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신 자에 감사하며 이웃의 선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광장에 나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촛불을 들고 왜 교회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 당대의 종교 권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평생의 끝까지 붙들고 살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주변부, 우리는 변방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혹시라도 이 교회 다니면서 오래도록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을 정작 보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오늘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좀 더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경계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갈릴리를 바라보고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차별된 인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알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 주간 세상 안에서 일 가운데 요즘 그런 얘기들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조국 구속이냐 검찰 개혁이냐. 여러분 그거 하다 말다툼하고 싸움 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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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